자, 오늘의 주제는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인데, 혹시 이 그림 뭔지 아시나요? 이거 제가 청년들 대상으로 만든 PPT라서 이게 이제 게임이에요. 어몽어스라는 그 게임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캐릭터 하나하나 되는 건데, 이 게임의 룰이 뭐냐면 이게 우주선에 있는 우주복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안에 사람이 아닌 이런 괴물이 하나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혓바닥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 여기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괴물이 여기 있는 진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전에 이 괴물을 발견해내서 죽이는 게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근데 서로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얘가 괴물일 거야. 근데 겉보기에는 다 똑같이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다 우주복 입은 사람인데 얘가 사람이랑 단둘이 으슥한 곳에 가면 본색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 괴물이. 사람 모습으로 한 괴물이. 그래서 이 게임, 이 그림을 왜 썼냐면 제가 이제 부제로 이게 단 게 제가 포스터에도 이제 써놨지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딱히 그렇진 않지만 죽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여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죽여야만 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사형 제도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게임 속에서처럼 저 괴물은 만약에 저 사람 모양을 한 괴물이 있다면 쟤네를 살려놓으면 사람을 다 죽이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사람을 다 잡아먹어요. 저렇게. 그래서 저 X 표시한 사람이 이제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건 게임이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같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또 사람을 죽이는 거,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 정식으로 나가서 적군을 죽인 사람은 똑같이 사람을 죽인 건데, 우리는 그거를 살인자라고 하나요? 살인자라고 안 하죠. 영웅이라고 하죠. 전쟁 영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전시 상황이나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그런 거를 이제 살인이라고 하고 범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죽여야만 한다. 이 사람은 정말 죽여야 해. 남겨둬선 안 돼. 그런 사회적 역사가 있었고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형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같이 해보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형 금지론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 제도는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신기한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형 금지 쪽이 더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유엔의 무슨 인권 권고, 세계 인권 권고 이런 걸 받아서 사형제가 계속 있는 나라는 뭔가 페널티를 받아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 사형을 집행을 했었다가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을 멈춘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사실상의 사형 금지 국가긴 한데, 이 사형 금지론의 이론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형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응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든 살려놔서 다른 벌을 주던, 무기징역을 주던, 어쨌든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 돌이켜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사형금지론입니다. 사형금지론, 어떻게 1차원적으로 딱 생각을 하면 사형금지론이 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걸 원하시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형금지론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여기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 이게 제일 크죠. 억울하게 사람이 사형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하나 뭐 뒤집어 씌우면 뭘 못 뒤집어 씌워요? 다 뒤집어 씌우면은 죽일 수 있는 거죠. 사형 제도가 만약에 기능한다고 하면.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죄자는 죽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교정의 대상이다. 근데 이게 되게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성경에 이런 맥락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뭐 한 구절 제가 가져왔는데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을 딱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그럼 죽이면 안 되잖아.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사형제도는 없애는 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옥이 우리는 존재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지옥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이 사는 기간 내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뺏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형 집행인이라면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직 회개를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형 집행을 지금 해. 요즘은 그거 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그 사형 집행인들이 되게 힘들어하니까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버튼을 한 3개를 동시에 누르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기의자 뭐 이런 거죠, 요새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그냥 한 사람이 집행합니다 하고 딱 버튼 눌러서 전기 딱 올라서 이렇게 사람 죽는 건데 요거를 버튼을 3개를 만들어 놓고 3명이 누르라고 한대요. 그러면 내가 죽인지 모르게 약간 희석시키는 거죠. 내가 눌러서 죽은 게 아닐지도 몰라 라는. 근데 이제 이게 은근히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대요, 이 사형 집행인이. 그래서 약간 PTSD 그런 게 많이, 스트레스 외상 그런 게 되게 많이 오고. 그래서 사실 근데 크리스찬이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사형 집행인일 수도 있잖아요. 내 직업이 사형 집행인이야. 근데 그 버튼을 내가 눌러야 돼. 이거는 그냥 내 직업이에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알아, 지금. 회개를 한 적이 없어. 그건 뭐예요? 내가 이 버튼을 누르는 거는 곧 내가 지옥행 버튼을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어쨌든 뭐, 그래요. 그것까지 크게 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뭐 이걸 집행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 지옥 보낸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사형 금지론에 이런 무게가 실리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요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또 요런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심판을 인간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예. 성경에 사적 복수를 금지합니다. 사적 복수를 아주 금지를 해요. 그리고 그게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게 가능했어도 그 사적 복수를 피할 수 있는 그 레위기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죠. 도피성. 그래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실수로.
진짜 뭐 내가 실수로 어이쿠 하고서 베란다에서 화분 떨어뜨렸는데 지나간 사람 머리 맞고 즉사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봤어. 그럼 뭐예요? 레위기식대로 하면, 그 시대로 하면은 보복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내 어머니를 죽였어, 네가? 그러면은 내가 길 가다가 그냥 그 사람이 날 죽여도 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야만적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적 복수를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내가 일부러 의도를 갖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도피성에 가서 이렇게 숨으면은 나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성경은 사적으로 복수하는 거를 엄밀하게 되게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러면 뭐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아도 다 참아야 되냐? 누가 나를 죽여도 막 그냥 다 허허 웃고 그냥 넘어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진짜 인간 CCTV 돌려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보복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가 보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인간의 제도로서 사형은 좀 금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이따가 토론하실 때 여러분의 의견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형 금지론은 지금 이런 얘기였고, 자, 사형 부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사형 금지론의 정반대에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안 된다. 성경에 봐라. 성경에 사형 제도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사형을 용인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모세 시대, 구약 시대 때 법들, 간음한 자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거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형 부활론이 생각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요, 재판하는 거의 목적은 범죄자를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응징하는 거예요. 응징. 근데 이것도 또 틀렸다고, 아주 틀렸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성경에 응징을 하는데 제도로 응징을 해요. 제도로. 예를 들면 간음한 자 돌로 쳐서 죽여라. 물론 이제 그 시대에 국한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제도로 응징하는 걸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노아 시대에만 해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피로 갚을지니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 정확하게 지금처럼 사형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피를 무고하게 흘렸으면은 그 피값을 네 피를 흘림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응징을 하는 게 물론 사적 복수는 오늘날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과 제도로서 분명히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사형 부활론이죠. 또 이거 얘기 들으면 또 그럴듯해요. 자,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 되게 야만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말로 이거를 뭐라고 하면 미러링이라고 하면 미러링. 이게 미러가 거울이잖아요. 거울 치료라고 하는 거울 치료. 그래서 네가 한 일을 그냥 네가 그대로 당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좀 사회 갈등이 많잖아요. 이 대표적으로 뭐 남녀 갈등이 있죠, 요새. 그래서 출산율 계속 떨어지는데, 뭐, 페미니즘이 어떻고, 뭐, 그래가지고 남녀 갈등이 되게 심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다 미러링이에요, 미러링.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가 애를 낳잖아, 뭐, 그러면. 그럼 남자는 그 대신 군대 가잖아. 약간 이런 되게 유치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남자는 또 똑같이 미러링을 합니다. 그럼 남자가 집을 해오면 너도 집 해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미러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할과 기능이 다른 걸 인정했잖아요. 남자가 뭘 하면 그 대신 여자는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남자만 할 수 있는 일, 여자만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해서 서로 좀 조화롭게 이렇게 하는 걸 했다면 지금은 왜 남자만 군대 가?
여자도 군대 가야지. 근데 여자는 애기 낳았잖아. 막 또 이렇게 막 되게 유치하게 막 싸워요. 여자는 애 낳았잖아. 그럼 니네 출산율 봐. 애 안 낳은 애는 그럼 군대 가야지.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애 안 낳은 사람은 군대 보내. 여자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되게 공정하거든요. 되게 공정해요. 근데 되게 정의롭기도 해. 왜냐면 이 미러링의 장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신경 안 쓰거든. 네가 팔 잘랐어? 네가 뭐 왕자든 뭐든 왕이든 네 팔도 자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쓰면 그대로 돌려준다. 언뜻 보면은 되게 공정하고 되게 정의롭죠. 직관적이죠. 되게 직관적인 정의의 집행. 근데 그 대신에 좀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 그냥 똑같이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은 정의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실현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인터넷 댓글 보면 다 이거예요. 인터넷에 어떤 나쁜 사건이 일어나죠. 뭐 누가 나쁜 짓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막 진짜 어린애를 막 성불구로 만든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막 그때 술 취했었다 뭐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때요? 법에 맡겼더니 어떻게 됐죠? 대충 넘어갔어요. 근데 걔는 평생 그 대장 주머니 변 보는 주머니 차고 살아야 돼요. 그 아이는. 그럼 어때요? 우리의 본능적인 직관적인 어떤 정의의 실현을 원하는 우리 대다수의 대중은 뭐라고 댓글 달아요? 그 괜찮다 그래요? 그걸? 아, 법에 처벌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래요?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댓글 달린 거 다 그 내용이야. 네 놈 새끼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이거예요. 너도 평생 그 변 주머니 차고 다니게 해줄게. 내 눈에만 걸려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심정적으로 뭐 법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 범죄자 지금 벌써 출소해서 살고 있잖아요. 다 살고 나왔어 벌써. 근데 그때 그분 이제 어디로 이사 온다고 또 누가 기자가 터뜨렸나 봐. 그 집 앞에서 난리 났어요. 죽여버린다고 막 다 난리 났어. 그 집 앞에서.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근데 법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어떠죠? 즉각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거죠. 본능적으로. 뭐가 이렇게 나왔냐. 네. 그리고 구약에 또 성경적인 근거를 가져오려면 또 안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구약의 시민법 아까 예를 들었던 간음한 자를 즉각적으로 처벌해라. 그리고 살인한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그런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뭐 지난주에 저번에 옛날에 그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할까? 거기서 배우셨죠? 그 사회와 맥락 속에서 변화하는 법의 집행 구조는 바뀐다. 근데 어쨌든 심정적으로 사형 금지론이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 사형 부활론도요. 제도 안에만 있는 거라면 그냥 사적 보고 길 가다가 막 칼로 찌르면 안 되죠. 보복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를 법과 제도로 네가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일 거야 라는 게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사형 부활론이 말하는 특징이고요. 자, 이 사이 어딘가쯤인 응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형 부활론은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잖아요. 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무조건 다 하지 말고 정치범이나 사상범은 옛날에는 사형 시켰거든요. 정치범이랑 사상범. 근데 이제 정치랑 사상이라는 게 되게 시대에 따라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잣대가 좀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정치범이랑 사상범, 특히 이제 뭐 종교 관련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사용하지 말고 누가 봐도 명백한 애들, 진짜 막 미쳐가지고 사이코패스라서 막 계속 사람 죽이고 다니는 애들, 아까 그 괴물 얘기처럼 계속해서 연쇄살인하는 애들, 그리고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뭐 인육 먹는다든지 뭐 장기 매매 유통하는 이런
그런 거 하느라고 아주 파렴치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강력 살인범한테만 요거를 그래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인 거죠. 응징론은 이런 겁니다. 연쇄살인범을 우리가 응징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연쇄살인범을 죽이고 그냥 감정적으로 너희 새끼 죽어 이게 아니라, 연쇄살인범에게 사형을 시키면은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연쇄살인마에게 앞으로 죽을 수 있는 무고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가 죽일 사람들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응징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얘기네요. 살인의 사형을 적용함으로써 희생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다. 우리가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막 사형제도가 생명 경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응징론의 입장에 따르면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살인자가 죽일 생명을 오히려 존중하는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 이전에 노아 시대에도 이미 뭐가 있었다고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자기 피도 흘려야 한다. 그럼 뭐예요? 노아 시대 때 일종의 정부, 그러니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살인을 했을 때 이렇게 제도적으로 뭔가를,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권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신약 시대에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거 되게 논란이 많이 생기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는 이 세상의 정권에 순종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정권이 악해서, 예를 들면 지금 북한 정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순종해야 되냐는 말이지. 거기서 예수님 믿지 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안 믿는 거에 순종을 하냐 마냐 뭐 이런 거 또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했던 얘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정권이 들어설 때고 저 정권이 들어설 때가 있는데, 사람이 이제 사람마다 정치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누구는 이게 마음에 들고 누구는 이게 되게 싫어해. 근데 저는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걸. 제가 같은 교회에 있는데도 같은 교인인데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정치 성향이 이쪽이시고 한쪽은 이쪽이신 거야. 그래서 이 둘이 피 튀기게 싸우세요. 그러면서 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논리로 갖고 오는 게 뭐냐면, 바울의 이 말을 갖고 드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분은 이거 가져서, 봐라, 바울도 정부에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냐.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그 우두머리도, 어떤 리더십도 그냥 세워질 수 없는데, 네가 일단 세워졌으면 그 정권과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협력하여 가야 되지 않냐, 이래. 그렇게 말하다가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분 그렇게 안 해. 막 승질내, 막 욕해. 막 그러면서 그 정권 막, 나쁘다고 막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인간은 이래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요, 특별히 어느 정권이든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건 있겠죠. 공과 과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정권에게 하나님이 공권력이라는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보셨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있는데, 사형이 여전히 집행되는 나라도 있거든요. 아직 있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그런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거, 살인, 오원춘인가? 그 사람, 사람 죽여서 사람 인육
근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배우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게 걸리기도 되게 쉽고 그거를 숨기려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쉽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걸 안 걸리게 계속해서 그 인육을 그렇게 공급하는 게 그냥 개인의 취미로만은 할 수가 없을 만큼 되게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게 아마도 뭔가 그걸 팔았을 것 같아요. 그걸 사람 고기를 어딘가에 팔고 뭐 그 장기는 이렇게 팔고 돈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걸리니까 그냥 자기 선에서 이렇게 자르려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야, 사형제도 진짜 있어야 돼. 그리고 막 그런 판결 애매하게 내리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판사 욕 엄청 달리죠. 댓글에 판사 욕 엄청, 야, 네 딸이었어 봐. 막 이 논리 또 나오죠. 근데 그건 무정 논리야. 근데 그건 뭘 갖다 줘. 너였어 봐. 그러면 다 싫지 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사형제도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앉으신 그런 대로 크게 이제 네 개의 번호를 제가 해드렸어요. 1번, 나는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사형제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사형제도는 그냥 집행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 관점이고, 2번은 약간 응징론 쪽 입장이죠. 아예 사형제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막 사상범이나 뭐 정권 바뀌면 뭐 반대쪽 정권 다 사형시켜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좀 조심스럽게 그래도 집행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입장이 있다면. 자, 세 번째 입장은 절대 안 돼. 하나님, 그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 이 입장이에요. 네가 그럼 그 사람 지옥 보낸 거야. 아니,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또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 자, 3번 입장은 절대 안 된다. 사형제도는 폐지가 답이다. 그리고 이 밖에 다른 의견. 자, 지금 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끼리 한번 각자 이제 자기는 몇 번이다. 내 생각은 어떻다. 그래서, 근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러하니까 2번인 것 같다. 뭐. 의견을 내시고 한번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끼리 요 같은 책상끼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사형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이제 두 개의 조로 나눠서 토론을 잠시 진행을 했는데, 예, 이쪽 예, 발표해 주세요. 네, 이제 사형 1번이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요. 아, 1번.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 상황이 진짜 개판이잖아요. 진짜 아니 그게 네. 우리나라는 이 국민 성향상 반강제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강력하게 통제해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이 밖에서 그 지금 무료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하는 뭐 자전거라든가 맞아요. 킥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그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본인들 엄청 죽어요, 지금. 예, 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이는 업체에서 이제 했겠죠. 근데 그 편리성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차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차를 안 갖고 다니고 그거를 하면은 교통량이나 뭐 이런 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해서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킥보드로 사고 네. 내서 사람 죽이면 너 사형? 예. 저도 한번 죽을 뻔했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신호등에서 그 자전거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핸드폰 보고 오다가 제 자전거 박았잖아.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관점인가요? 그러면? 아니 뭐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 실태가 그렇고. 그리고 그럼 경우에 따라 네. 2번인가요? 아니요, 2번은 1번? 1번이에요. 그냥 네. 그래. 왜냐면은 강력하게 가자. 저는 이제 제가 TV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제가 화딱지가 나갖고 뉴스를 잘 안 보거든요. 우리가 화가 많아 지금. 아니 그게 진짜 자기 화나죠. 딸 친구 그러니까 뭐 그런 성폭행이라든가 또
와이프가 자기 남편 때려 죽이고 또 맞아, 남편이 와이프 때려 죽이고 인간들이 저는 그런 참- 사람들은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을 시켜요. 극악한 범죄. 예. 그리고 또 그게 어떤 범죄에서는 사형을 시키고 어떤 범죄에서는 사형을 안 시키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딱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그건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치범도 무조건. 만약에 그냥 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예를 들어서 선거에 지면 나는 다음 때에는 난 사형이네요. 아니 그 선거에 위험할 져서 수 사형 있죠. 선고를 안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법조계를 장악하잖아, 근데 보통. 그러면. 그건 내 운이죠. 뭐.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맡기고 그냥 일단 집행을 하자. 예. 어. 저는 그런 쪽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그냥 1번으로 다 여론이 그렇게 오셨나요? 대변인도 있는데 아 대변인, 예 말씀하시죠. 대변인도 있어요. 우리 회장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대변인 김상천입니다. 네네네. 이 영상에 꼭 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 범죄에서는 예. 강자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음, 이제 미스터 강이 아니라 강도, 강간 이런 거 있고. 근데 강자 들어간 데에서도 미수가 있습니다. 미수. 그러니까 학교에 가보면은 학교라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아니라 형무소를 말하는 아, 거죠. 그렇죠. 교도소. 학교를 가보면은 성공하고 들어온 놈은 영웅을 받습니다. 아, 근데 미수로 끝이고 들어온 놈은 그건 저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범죄인이라도 성공을 해서 멋있게 방송을 그게 타고 멋있는 들어온 건가? 놈은 거기서 반장님도 하고 대장을 노릇을 해요. 근데 미수로 들어온 놈은 뺑기통 옆에 잠을 자고 거기가 그 사람 그라운드입니다. 뺑기통이 뭔지는 모르시는 사람들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래서 본론으로. 네. 네. 그러니까 강자 들어간 놈은 일차적으로 볼 것 없이 검사나 판사가 사형 떨어지면 15일 내로 사형을 시켜버려요. 집행. 질질 끌지 마라. 네. 집행. 그게 이제 사형 제도가 제대로 탁탁 줄여지면은 사회 모든 국민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죽는다. 그러면 날이 갈수록 퍼센트는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 장점이 있긴 해요. 왜냐면 네. 그 사회 비용도 그러니까 내가 줄어드니까. 이런 강자를 저질렀다 그러면 죽은데 그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진 놈은 미친 놈이에요. 근데 미수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 그렇게 법이 세게 내리쳐서 사형을 시켜버리면은 1년, 2년 갈수록 범죄가 일어나질 않아요. 약간 중국의 마약 범죄 잘 없는 그렇죠. 것처럼 무작을 하고 걸리면 무조건 잘라버리고. 사형이니까. 예? 예. 남자들이 거시기를 많이 한다면 거시기 잘라버리고 그래 버리면은 이런 사고가 나오고 이런 물론 문제가 장점은 나오죠.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제 예, 그렇죠. 예. 단점은 또 다른 데서 얘기해 여기까지입니다.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강력한 의견인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너무 세니까 여기가 좀 약해 보이네. 전혀 강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만장일치 맞나요? 뭐가 좀 하나는 장강희 사님도 같은 의견이셨나요? 장강희 사님도 같은. 오. 그리고 권사님은 또 절대 사형제도는 없는 게 낫다. 여기 3번. 3번이 사형제도 폐지. 예. 또 개인의 성격의 차이라서. 네. 예. 예, 저희 의견은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번이고요. 경우에 따라. 어쩌면은 이렇게 의견이 일치하는지 저희가 또 연령층이 젊다 보니까 가장 젊으신 저희 어머니조차도 경우에 따라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사형제도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죠. 그러니까 그 강력범들 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강력 범죄 종류. 이미 목사님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에 다 있는 건데 간단히 이제 가령 뭐 정치범이라든지 뭐 종교범이라든지 분명히 때로 나중에 그러니까 애매한 그렇죠. 상황인데 사용받는 경우가 수십 있으니까.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재심에 의해서 무죄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사형 집행을 하더라도 아무리 강력범이라도
좀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 여기는 15년이라는 깜짝 놀랐는데 가령 뭐 이제 해서 뭐 그게 한 5년 10년이라도 예, 그 제도를 좀 만들어서 그 사이에 다만 무죄가 발견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이제 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2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는 다 2번 만장일치세요? 예, 예. 오, 여기는 또 쿨하신데? 네, 결국에 3번? 저요? 3번, 왜 3번이신지만 간단하게. 저는 생명은 다 꽃이건 벌레건 평화주의자. 이제는 저는 고기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고기 잘이 아니라 아예 잘. 뭔가 생명을 빼앗는 것에 저는, 대해서. 네, 생명은 음, 귀하다고 생각해서. 고기도 안 잡습니까? 모기 잡죠. 잡는데 고기 그렇다고 닭고기도 먹죠. 먹긴 이제 잘 안 먹. 다른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저는, 예.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시다. 아니 거부감이 아니라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 어디죠? 어디 그죠? 저기- 그런 거죠. 나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길 원한다. 아니요 또 그것도 있잖아요. 저기 왜 갑자기 선지자 그 고래 들어간 생선. 예, 요나. 요나서에. 예, 그쵸. 저, 돌이키기 예. 위함이지. 아니요 저기 그 니누의 분별 사람을 못한- 죽이는 분별 게 내 못한, 마음이 아니다. 네, 동물과 사람이 맞아요. 많은데. 근데 네, 맞습니다. 네, 그 니누의 선지자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요나 선지자는 니누의 사람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요나서 읽을 때 끝부분에 요나가 되게 화가 났잖아요. 근데 그 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자기가 선지자인데 그럼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는데 왜 하면서 왜 화가 났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맥락을 보니까 그 니누에라는 그 도시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 지금 일본 말고, 그 옛날이랑 또 구분 못해서 지금 또 반일하시는 분 있을까봐. 옛날에 그 제국주의 일본 있죠?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 지배를 하던 그 이제 악한 정권 있잖아요. 이 요나의 이스라엘 민족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 예를 하나 들면, 니느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데 어떻게 잡아갔냐면, 조금 잔인하지만 좀 걸러 들어주세요. 혀에 구멍을 뚫어서 사람 혀를 묶은 거예요. 여기다 꿰서 묶어서 다음 포로 혀에 묶고,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낙타해서 채찍하면 어때요? 낙타 이렇게 가죠. 땡기죠. 혀 땡기죠. 그럼 사람이 이러고 끌려가는 거야. 이러고. 얼마나 잔인해. 그러면 뭐야? 요나가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우리 민족의 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아, 이 새끼들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는 그걸 알았으니까. 이 사람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면 혹시라도 이 새끼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 새끼들은 그냥 지옥에 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싫어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지금 말씀 잘해 주신 게 근데 우리는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막 그런 잔인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피해자의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열받게 얘네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애꿎게 누굴 선택해요? 피해자인 요나를 선택해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네 자식을 죽인 살인마가 있는데 네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목사가 눈이 돌아서 죽이러 갈게요 이러지. 그걸 용서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사형제도는 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드릴게요. 좋은 오늘 토론 참 잘해주셨는데
자, 보세요. 답이 어느 하나는 아니에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 단순히 1번, 야, 사형 무조건 해. 아니야, 왔다 갔다 해. 아니야, 무조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실화입니다.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기사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어떤 남자애가 25살인가 먹었어요. 근데 애가 자기 친누나를 죽였어. 자기 친누나를 뭐 칼로 찔러 죽였나? 되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잡혔죠? 얘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사형,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원래 친인척 죽인 거는 가산이 됩니다. 형벌이. 친족살해, 존속살해. 이거는 되게 형이 세져요. 더 올라가. 그리고 그게 우발적으로 죽였는지 계획적으로 죽였는지에 따라서 또 형이 달라져요. 근데 친족살해에다가 계획살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형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 맞아도 집행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누나를 죽인 그 남동생인데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누구예요? 자기 딸을 자기 아들이 죽인 거죠. 되게 잔인하게도. 근데 이 아버지가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심정이냐면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죽인 게 좋아서 그냥 하지 말라 그럴까요? 지금? 사형시키지 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제 딸을 죽였습니다. 그럼 제 마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만약에 이 일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는 너무나 나쁜 일인 건 맞는데 여기서 법이 사형을 집행하시면 저는 제 아들마저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아들이 딸을 죽인 게 잘 죽었어.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쨌든 물론 아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너무나 누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이 재판관이 받았을까? 아버지가 상처받았을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았을까? 아버지가 상처받았을까? 아버지가 상처 제일 크게 받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인류가 크게 보면 당신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물론 인간들이 떠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엄밀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부르시고는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찾으신다고. 아까 니느웨 사람들 얘기한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를 다 정말 세뇌 딱 해가지고 다 회개하게 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자유의지 계속 배웠잖아요. 사형이 없을 순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아예 원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랑 그게 진짜 없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좀 보세요. 사형 제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인류 전체의 운명으로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럼 뭐예요? 사형 제도라는 건 지옥 형벌이랑 똑같은 거죠. 영적으로 영원히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생명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랑 영원히 싫다고 해서 네가 하던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죽음. 그럼 뭐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다 생명 얻길 원하시니까 지옥은 없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지만 인간이 짓으로 가고 싶은 놈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현대사회를 본다면
사형 제도 자체가 없는 게 무작정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끝에는 결산을 하시니까. 자기가 행동한 대로. 근데 심정은 뭐라고요? 예. 심정은 죽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요나서 말씀 잘하셨는데 요나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죠. 이 성에는 네가 이 그냥 하다못해 식물 하나 두고서 네가 아까워하지 않니? 네가 이 근을 갈아준다고 그 식물 소중히 여겼는데 이 니느웨라는 성에는 동물들과 사람들과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죠. 근데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지, 만약에 그 중에 회개 안 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까지 구원받았을까요? 그 사람은 사형 집행이에요. 그 사람은 사형 집행이라고. 네. 그때만 넘겼어요. 나중엔 또 심판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사형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맞아요. 근데 특정한 상황에서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결국에는 실행하세요.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끝까지 그 악에 머물기 때문에 그 악이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스스로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사형이 없는 세상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꿈꿀 수는 없어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는 세상은 뭐냐? 사형 제도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죄와 미움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사형을 우리가 당할 정도로 죄를 범할 그 재료들, 죄, 미움, 악, 분노,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복음을 전해야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죄와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미움이 덮어져 버린 세상, 사라져 버린 세상. 그걸 꿈꾸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토론다운 토론을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이런 식으로 머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답을 그냥 하나를 고정해놓고 이게 무조건 맞아 이게 아니라 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사형제도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 짓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입양할 수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온 것을 들었습니다. 원래 법대로 하면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죽여야만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아들로 삼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고 감탄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런 것을 해낼 수 없으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 때때로 피할 수 없는 죽음과 또한 제도적인 사형제도가 있어야 할지라도 그것을 겪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